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것이니까 좋다고 해야 됩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우리만 합니다. 성경 말씀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또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마귀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니 여호와의 귀에 들린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늘 긍정적인 말, 영적인 말, 축복의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행복한 말들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앞에서 내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내 말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는 이게 말이 달라요. 내가 사는 세상에는 불평할 일이 태산입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에는 감사할 일도 태산입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불평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평할 것을 선택합니다.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 안예배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주일 안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모두 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짧게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양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깊이가 넓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뭐가 공통점이냐? 어떻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 같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영적 아버지가 된 사람,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은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란 곳은 이게 해남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곳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마을을 어릴 때는 제가 생각하기를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그 마을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깥 출입을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살던 그 마을은 아주 외진 곳이고 가려면 먼 곳이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생활을 하는 중에 집안일을 하는 중에 여자들의 제일 시간도 많이 들이고 힘든 일이 뭐냐면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물이 없어요. 그래 어디 가면 물이 있냐? 먹을 물이 공동 우물 마을에 딱 하나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들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우물로 양동이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또가리를 받쳐서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걸 이고 집에 와가지고 큰 항아리에다 붓고 부족하면 또 길로 가고 여자들은 한 동이만 이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니까 남자들이 두 동이를 동시에 지고 오는 게 뭐냐 물지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갈고리 양옆에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워서 지고 오는데 저도 물지개를 좀 많이 져봤습니다. 부모님이 원체 바쁘니까. 처음에는 반 동이씩 하다가 나중에는 가득 채워가지고 두 동이를 양쪽에 이제 메고 물을 길어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물지개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이게 리듬을 맞춰야 됩니다. 물을 출렁거리는 거 하고 이 지고 가는 사람의 이 율동하고 잘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 오면요 절반이나 쏟아져 버리고 절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이 물지개를 지는 것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어떤 안악들은 이게 손도 안 대고요. 그 큰 물동이를 흔들거리는데 그냥 이러고 물동이를 고개에다 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대단한 실력이죠. 서커스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누가 이론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 번 하고 연습을 하고 경험을 해봐야 결국 그런 노숙한 물지개를 지고 물동이를 이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물을 짓는 일, 물동이를 이고 물지개를 지는 일은 경험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만 되지 이론으로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때 시대는 뭐 그랬나 보다라고 하지만은 이해를 못합니다. 거짓말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나 보다 정도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시대가 다르니 공감하는 부분이 적고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우리는 한 세대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4,000년의 이 터울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 세대도 이해를 못하는데 아브라함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살던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도대체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한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지금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주 까마득한 시간만큼이나 멀고 다른 세계 속에 살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속박물관에 가보면 옛날에 쓰던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두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런 걸 썼구나 하고 신기해합니다. 그러나 모양이나 기능이 비슷할 뿐이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서 볼 때에 박물관의 전시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물건이기 때문에 신기해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우리의 가진 믿음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 것이랄 것도 없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비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낡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뭘 믿었냐? 말씀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지 않고 약속을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하세요. 약속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둘이 동의하고 서로 나눠가지고 합의되어야 그게 약속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는 약속이라기보다는 통보를 하십니다. 무슨 통보냐? 그것도 자식이 없을 때 내가 네게 자식을 준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온 민족들이 번성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통로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떤 때 하시냐?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니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다름 아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도 없고 몸은 이미 다 100세가 가까워오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그냥 약속이라고 주시는 것이 약속이 아니고 그냥 통보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20년 동안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지를 않고 사라가 점점 더 피부도 좋아지고 몸이 회복된다거나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축복을 받고 작은 믿음이 있으면 작은 축복을 받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신앙생활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금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말씀을 믿는 신앙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고 의심이 들면 잘 안 믿어지는데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지 주신다고 하자 나이가 많았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에 좀 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해요. 아무런 믿을 만한 근거가 없고 믿을 만한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그 말씀만 붙들었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절 날 이게 계란을 나누어 주는데 이게 왜 생계란을 나누어 주지 찐계란을 나누어 주냐라는 거죠. 아니 생계란을 나누어 줘야 나중에 이게 병아리를 부활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찐계란을 나누어 주니까 이게 부활은 도저히 가망 없는 것이니까 이게 교회에서 계란을 나누어줘도 부활절날은 이게 생계란을 나누어줘야 된다. 그런 신념이 마음에 아주 굳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전도사니까 자기가 고칠 수는 없고 하나님 교회에서 부활절날 찐계란 나눠주지 말고 생계란을 나눠주는 걸로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부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전도사나 되는 놈이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니 찐계란을 줘야 진짜 거기서 이 생명이 나와야 그게 부활이지 생계란은 이게 닭이 품어서 병아리가 나오면 그건 부활이 아니고 부화다 이놈아 부화. 그러니 이게 찐계란을 나누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부활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꾸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뭐냐? 우리들의 어설픈 지식입니다.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내온 경험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체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더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건데 뭘 믿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게 의심도 풀립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게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 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한 약속, 선지자들과 한 약속,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다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야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는데 나는 행함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게 찡계란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아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알고 보면 다 믿음으로 통합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으니까 우리 피 같은 돈을 은행에다 갖다 맡깁니다. 또 우리가 의사를 믿으니까 그냥 칼진 수술대 위에 내가 올라가서 눕는 것입니다. 이발사를 믿으니까 칼든 내 얼굴에 이게 칼을 쓱쓱 문지르지만 그 이발사를 믿으니까 내 얼굴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이 이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세상은 다 믿음으로 통용되고 믿음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아내를 믿고요, 남편을 믿습니다. 못 믿을 구석도 있지만 그래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웃을 믿습니다. 친구도 믿고요, 스승도 믿고요, 우리가 대통령도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 말이 거짓말은 아니겠지. 그래도 좀 지켜봐야지 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안 믿는 것과 같이 취급된다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가나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물을 퍼다가 이 항아리에 부으라고 합니다.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종들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을 해도 앞집의 김첨지나 뒷집의 김첨지가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묵묵히 120년 동안이나 온 식구들이 동원해서 배를 짓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 다 손가락질을 해. 다 비난을 해. 이런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내려서 홍수가 진다고 그래? 그래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120년 동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도 어렵지만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인생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믿음 없이 내 인생을 걸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액세서리 하나 달고 떼는 정도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걸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반은 내 힘으로 살고 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큰 것입니다. 믿음은 내 인생을 걸어야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취미생활 하는 정도로 이렇게 믿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이게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무슨 말이냐?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1, 2년 하고 말 게 아닙니다. 10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20년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그만 살고 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7, 80년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꾸준히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없고 그 믿음을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 문턱을 안 밟아본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다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 가본 경험들이 있고요. 또 청장년 시절에도 교회 출입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불신자가 되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을 못 지켜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규칙의 장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전통적인 믿음을 버리고 좀 자기 방식이 예수 잘 믿는다고 거들거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그 믿음을 순종하고 지켜야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를 주장하면서 이게 경건을 버리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줄성수 잘해야 믿음 있는 겁니다. 모든 정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기도해야 믿음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11조 생활은 해야 믿음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술 마시게 해도 마시지 않아야 믿음 있는 거고요. 그들에게 전도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게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이해할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마지막 날에 더욱 굳어져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히 서서 우리 주님께 칭송 듣고 상급받는, 칭찬 듣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믿음의 모델이고 믿음의 샘플이고 저렇게 믿으면 좋겠다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혼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